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5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24장 32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으로 깨어 있으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요새 이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설교 올라가는 것을 보시면은 마지막 주 뭐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같이 올라가고 있는데 화요일이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10주째 화요일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직도 더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듣다 보니 말씀이 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어떤 사랑과 인자와 정의와 공평과 뭐 이런 것들에 초점이 가 있지 않습니다. 말씀이 우리가 느끼기에, 그리고 우리가 듣기에,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에 어떻죠? 무겁고 조금 어둡고 조금 우리의 마음을 찌르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등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 목사가 요새 우울한 일이 있나? 요새 뭐 기분이 나쁜가? 왜 자꾸 우리를 정죄하지? 그게 아니라요. 이 말씀이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가고 있죠. 예수님은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시간에도 점점 매 시간, 매 분, 매 초 십자가와 가까워지고 계시는 중입니다. 바로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말씀과 가르침 가운데 급박함, 그리고 이를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자들에 대한 다급함, 안타까움, 그리고 이들을 어떻게든 이해시키기 위한 비유, 그리고 그 비유가 어때요? 점점 강해집니다. 비유가 점점 아주 노골적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묻어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더 심해질 겁니다.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죽으시는 그 금요일까지 이 말씀은 점점 더 강해지고 더 다급해질 것이고 더 그 듣는 이들의 마음을 찌르며 그들의 마음을 깨트리기 위한 말씀이 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서 미혹을 조심할 것에 대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세상의 끝이 올 것을 알리는 그 시작부터 이 세상은 혼돈이 더욱 가중되어 갈 것입니다. 자칭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전쟁과 기근과 지진이 덮치며 믿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온갖 고통을 당할 때가 올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속하여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는 자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한 나라의 국민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선되고 애국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를 가볍게 여긴다면 이는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의 날에 도망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단순히 오늘날 가지고 와서 우리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만약에 이걸 적용하면 만약에 북한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나면 나라고 뭐고 다 버리고 도망쳐서 목숨을 유지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런 적용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멸망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 사역을 이루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된 성전 앞에서, 그리고 이곳에 임재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민족적인 이스라엘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구원에 있어서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를 사용하실 것이고 그 모두를 이제는 교회라는 곳에 모으실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며 쓸데없는 일에 생명을 버리지 말고 이미 너희가 그토록 바라고 소원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생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의 생명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버려져야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때가 이르면 더욱 많은 자칭 그리스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믿지 말라고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참된 구원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정치, 사회, 경제 아니면 교육, 그 모든 것에 있어서 내가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다, 내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다라는 그런 외침들에 귀 기울이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의,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드십니다. 32절이죠.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무슨 말입니까? 가지가 이렇게 연해지고 잎이 새롭게 돋기 시작하면 여름철이 이제 되었음을 알지 않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화과 나무는 여름철마다 이 일을 반복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4년까지 여름철이 되면 가지가 연해지고 잎이 새로 돋기 시작하던 무화과 나무가 2025년부터는 기분이 좋지 않아서 가을에 잎이 돋고 새롭게 잎이 날 것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없습니다. 왜요? 나무는 자신의 기분 따라 아니면 자신의 어떤 트렌드에 따라 움직이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들은 날씨가 변하고 그 날씨에 맞춰서 자신들의 생장이 반복될 뿐이지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삶과 세월의 반복 속에 당연히 알게 된 지혜를 토대로 말씀을 이어나가시는 겁니다. 너희 무화과 나무의 잎이 새롭게 돋기 시작하면 여름이 오는 거 알지 않냐? 이런 지혜가 우리에게도 있죠. 어떤 사람이 이제 무릎이 쑤시기 시작하면 뭐라고 하죠? 비가 올려나? 라고 하죠. 왜요? 이게 뭐 어떤 믿음을 주나요? 그게 아니라 내가 경험해 왔던 시간들인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죠. 이제 우리가 4년째 함께 하면서 제가 유독 컨디션이 좋아 보이거나 아니면 유독 본문이 길면 오늘은 설교가 길겠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처럼 사람은 경험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예상하고 예측 가능한 것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너희가 수년간의 경험으로, 아니 수십 년, 수천 년의 경험으로 무화과 나무를 보면 여름이 오는 것을 알듯이 앞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15절부터 26절에 예수님 재림에 앞서 일어날 여러 재난들을 보면 이제 예수님이 가까이 오셨음을 알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3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우리는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의 무너짐 그리고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을 명확히 구분짓지 않고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함께 배웠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호하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과 그 성전의 멸망을 무엇의 그림자로 삼으시는 겁니까? 이 세상 멸망의 그림자로 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멸망은 서로 다른 날 일어나지만 이 멸망은 서로 의미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34절에서는 임박한 멸망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이런 때가 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징조를 통해 깨닫고 대비하여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약 이사야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 들었다면, 구약의 말씀을 이미 잘 배운 사람들이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을 들었다면 아마 소름이 돋았을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이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말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사야에 언급된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는 이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자신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을 전하는 말씀, 즉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라는 것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즉 자신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이어지는 36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잘못된 등급과 차등을 매기게 됩니다. 성부가 가장 높고 그 다음 성자, 그 다음 성령 순으로 이어지는 잘못된 습관이 우리에게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 본문은 삼위의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사역적인 구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랜트 오스번이 잘 지적한 것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상태라는 제한을 포함하기에 이 땅에 거하실 때 예수님께서 전지와 전능의 측면에서 자신을 제한하셨다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분명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참 인간이십니다. 그렇기에 그 예수님께서 자신이 참 인간이어야 하는 지점 속에서 하나님으로서의 권능과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만약 그렇다면 그분의 우리를 대속한 죽음은 헛된 죽음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동일한 인간으로서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으셔야 하는 인생이셨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들에 있어서는 철저히 인간으로서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그래서 동일한 고난을 당하시고요, 동일한 슬픔을 느끼시고요, 동일한 두려움을 느끼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인간으로서의 모습인 것이지요. 또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 생각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것이 가장 합당하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때때로 많은 사람들은 36절의 말씀을 보고도 그 날과 그때를 유추하려 애쓰곤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종말을 정하시고 그것에 대한 분명하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우리에게 알리길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왜 이렇게 쪼잔하시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우리에게 감추신 것이 더 선하고 합당하다는 인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만일 그 분명한 날을 아는 것을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히 알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으셨다는 사실에 대해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임을 우리는
확신하고 믿어야 합니다. 이러한 종말의 특성에 대해 37절에서 41절을 통해 말씀하시죠.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비판하는 본문이 아닙니다. 인생의 의식주는 너무 중요하고요. 심지어 결혼은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자 연합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의 일상에 매몰되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때가 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무지는 참된 생명을 위협하는 무지가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잘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혼에 대해서 그 결혼이라는 법칙을 주신 이유는 뭘까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주시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들 그냥 한 가정 잘 꾸리고 그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집 얻고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를 원하셔서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결혼을 통해 우리가 가장 먼저 바라봐야 할 결혼의 원형이 뭔지를 떠올리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결혼, 그 결혼을 돌아보라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결혼 생활 안에서 나의 배우자를 사랑하고 나에게 주신 자녀들을 사랑할 때에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는 사실과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혼됨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떠올려야 합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가 우리의 결혼 생활에만 매몰되어진다면, 그래서 교회도 있고 하나님도 있고 예수 그리스도도 잊어버린다면 이 결혼은 주께서 주신 제도이지만 우리가 악용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런 유혹에 빠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나의 눈에 보이고 나의 눈에 너무 사랑스러운 나의 가정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도 단순히 하나님께서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일상에 매몰되지 말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은 그림자가 많습니다. 원형이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떠올려야 하는 원형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지요. 먹고 사는 것, 좋은 배우자를 만나는 것, 자녀를 잘 가르치는 것, 많은 사람들과 두루 잘 지내는 것 모두 중요합니다. 주 안에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은 이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합니다. 40절에서 41절은 정확히 데려가는 것이 좋은 것인지 버려지는 것이 좋은 것인지 어떤 것이 긍정적인 의미인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냥 읽으면 데리고 가는 쪽이 좋아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그 다음이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라는 이 말씀 때문인데, 학자에 따라서는 이 데려감이 심판하기 위해 데려간다로 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버려둠을 당하다, 즉 두고 가다라는 이 단어를 이제 찾아보면은 용서하다의 의미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정확히 어느 쪽이 더 좋은 것인지는 학자 간의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가 여기서 그래서 데려가는 게 좋습니까? 남는 게 좋습니까?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기서의 핵심은 뭡니까? 나눔이 생긴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데려가지고 어떤 사람은 버려질 것이라는 겁니다. 뭐가 좋을지 모르겠지만 두 개로 나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에는 홍수로 죽은 사람들이 있고 방주에서 건짐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날에는 영생과 영벌의 구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그때 후회하는 것은 너무 늦습니다. 그렇게 이러한 종말을 대비하는 유일한 방법은 깨어 있는 것입니다.
42절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만일 깨어 있지 못하면 39절의 말씀처럼 될 것입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최영삼 교수는 이 말씀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는 실제로 그렇다는 것이다. 나병 환자의 가장 무서운 특징은 손가락과 발가락이 떨어져 나가도 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는 데 있다. 만일 고통을 느낄 수 없다면 손가락과 발가락을 잃지 않도록 충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고통을 깨닫는 자리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다. 육체가 나병,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도 하죠. 그 병에 걸리면 썩어가고 감각을 잃습니다. 통점이 다 사라져요. 통증을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요즘 병들 중에 또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희귀병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통증을 느낀다는 것은 통증 자체는 끔찍한 아픔을 줄지 모르지만 그 통증이 우리로 하여금 위험을 감지하고 위험에 빠진 경우에는 그것을 벗어나는 일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나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러한 통증이 주는 아픔에서 자유로울 수는 있지만 위험을 감지하지 못하고 그 위험으로 인해 생명을 잃을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몸은 뜨거움, 차가움, 아픔 등의 감각에 민감해야 합니다. 신앙생활도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나병에 걸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에 있어서 자신의 팔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형벌의 불길이 나의 삶을 덮쳐오는데 통증을 느끼지 못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의 유일한 양식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이 죽어 있거나 우리의 영혼이 이러한 나병 상태에 걸려 있으면 혼수 상태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배고픔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고픔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저주입니다. 왜요? 굶어 죽을 거니까요. 그렇게 가장 좋은 것은 뭡니까? 내가 굶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러한 통증과 배고픔에 반응하여서 뭐라도 퍼먹는 것, 그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의 여러분은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많은 감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영혼의 아픔에 대해서, 영혼의 부르짖음에 대해서, 영혼의 배고픔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인지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굶겨 죽이고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복 있다 말씀하신 것들을 다시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등장하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생각해보면 이게 왜 복 있는 사람인가 싶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시 오늘의 말씀을 보며 이 말씀을 다시 돌아보면 이들은 자신의 상태를 알며 또한 육신과 영혼의 통증에 민감하며 그런 통증에 있는 자들에게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함을 알고 있습니다. 애통합니다. 슬픔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아서 고난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온유합니다. 긍휼히 여깁니다. 마음이 청결합니다. 사람들을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합니까? 자신의 영혼의 아픔과 통증에 민감하며 다른 사람들의 그 통증에 반응하여 그들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복이 있을 수밖에요. 오늘의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자신의 상태를 알아야 합니다. 육신과 영혼의 통증에 민감하며 그러한 통증에 아파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손 내밀어 줄 수 있는 자들이어야 합니다. 즉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복 있는 자란 깨어 있는 자입니다.
통증에 민감한 자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자녀로서 느끼고 경험하는 통증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신앙이 유지되지 않아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또 넘어지고 넘어져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또 빠지고 또 세상을 쫓아 살아갈 때에 여러분에게 경고를 울리는 그 감각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고 경험하는 통증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나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만족하며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통증도 있습니다. 여러분에겐 이러한 통증이 있습니까? 세상을 너무 사랑할 때, 세상의 성공만을 쫓을 때, 세상의 법칙에 순응할 때, 세상과 타협할 때 겪게 되는 통증으로 깨어 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43절에서 51절을 살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만약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더라면 집주인이 일어나서 그 집을 지키지 않겠냐고 말하십니다. 또한 우리가 종이라면 주인이 맡기신 일을 주인이 오실 때까지 순종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죠. 만일 종이 자기 멋대로 당분간은 주인이 오지 않을 것 같다고 판단해서 동료를 때리고 술 취하여 방탕한 모습으로 주인이 맡긴 일들을 소홀하게 하는 것을 만약에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서 보게 된다면 주인은 그 종을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하죠. 너무 당연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무엇을 더 추가적으로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입니다. 만약 이 말씀을 보면 누가 아니 꼭 도둑이 온다고 해서 집을 지켜야 하나요? 종도 사람인데 화나면 사람 좀 때리고 술도 마시면서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할 사람은 없습니다. 왜 그렇죠? 집은 나의 집이며 나의 가족과 나의 재산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집을 지키지 못한다면 나를 지킬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자신이 집에 있음을 드러내어서 도둑이 감히 침범하고 도둑질할 생각도 못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히 집주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종 역시 마찬가지죠. 그가 자신의 삶의 여가를 지키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을 위한 일 때문에 주인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고 저버린 것이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포인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땅히 중요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36절의 말씀처럼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집에 언제 도둑이 들지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건 도둑놈 마음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차마 도둑질을 할 엄두가 안 나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집을 안전히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언제 주인이 집에 돌아올지 종이 알지 못하듯 종말의 날이 이 땅 가운데 언제 임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이런 사실에서 중요한 것보다 덜 중요한 것에 집중하죠.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인데, 그리고 그 날이 심판과 종말의 날이라는 것인데 우리는 자꾸만 그래서 언제인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할 것은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삶에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지 않으심이 어떤 이유인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것이 더 좋고 선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집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부모님이 잠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그러는 겁니다. 내가 다시 올 때까지 그 과제 하고 있어. 학교 숙제도 좀 하고 구문도 하고 눈높이도 하고 좀 다 해놓고 있어.
갔다 와서 확인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과제를 할 거면, 숙제를 할 거면 네 하면 됩니다. 그런데 언제 올 거예요? 를 물어보는 순간 뭐가 담기는 거죠? 시킨 것 외에 무언가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겠다라는 그 욕망이 담기는 겁니다. 왜? 아니 시킨 것만 하고 있을 거면 굳이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거 하고 있으면 돼. 그런데 언제 올 건데? 라고 하는 순간 이거를 점치는 거죠. 그리고 내가 지금 그럼 언제까지는 이걸 하고 부모님이 오기 전쯤부터 이걸 하면 되겠다라는 짱구를 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죠? 실컷 게임하고 TV 보고 컴퓨터하고 놀다가 띠띠띠띠 소리가 나면 그제서야 탁탁탁탁 끄고 막 누워 있는 척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들어와서 TV도 한번 만져보고 컴퓨터도 한번 만져보고 뭐 스스로 따뜻해 애들이. 그럼 이제 부모님은 어떻게 하죠? 할 일을 안 했구나. 숙제를 하라고 해놨더니 지 좋은 것만 했구나. 딱 이걸 알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것을 온전히 순종한다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자꾸 언제일지가 궁금할까요? 내 삶을 살고 싶으니까. 내 원하는 욕구를 이루고 싶으니까. 그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겠으니까.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나의 삶을 보면서 내가 정말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를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남자를 먼저 창조하셨죠. 그리고 남자의 갈빗대를 사용하셔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왜 그렇게 창조하셨는지 정확한 이유를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것이 더 좋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기 때문에. 남자의 갈빗대로 여자를 창조하심을 통해 한 몸이라는 진리가 더 분명하게 드러나죠. 자, 오늘의 말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굳이 언제 오실지를 알리지 않으셨음은 우리가 그 이유를 알지 못해도 분명히 그것이 더 선하고 좋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갖게 하죠?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에게 맡겨진 것을 빨리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부모님이 5시까지 올게. 이런 경우는 조집니다, 대부분. 왜? 애들이 그럼 4시 반까지 놀아요. 4시 반까지 지 하고 싶은 걸 하다가 4시 40분부터 한 척을 해놓는다고. 그런데 부모님이 말을 안 하고 나가는 겁니다. 그럼 어때요? 물론 반반이죠. 부담감에 빨리 다 하고 놀아야지 하는. 그리고 쪼는 맛을 좋아하는 아이들이 또 있죠. 일단 가자. 고다. 이러고 막 놀다가 이제 종말을 맞이하게 되는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처럼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말하지 않고 가기에, 말을 해주지 않기에 우리 마음 가운데 떨림과 두려움과 은연중에 올라오는 그 공포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이 꼭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모님 언제 올까? 지금 나간 지 40분 지났는데 일찍 오진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까?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지? 곧 오시지 않을까라는 그 마음들이 우리로 하여금 마치 아이들로 하여금 그럼에도 그 과제와 숙제를 조금 하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종으로서 맡겨진 사역과 일들을 감당하도록 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감춰진 것이 우리에게 훨씬 선하고 유익합니다. 그 날을 특정할 수 없기에 모든 날을 예수님이 오실 가능성을 가진 날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나에게 마땅한 일을 맡기신 주인의 일을 감당하는 날로 보내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또 하나 우리에게 감춰진 것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의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언제 다할지 우리에게 감추셨습니다. 왜요? 오늘 이 하루가 마지막 하루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주어진 하루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주어진 하루를 주를 위해 살으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죽을 날이 위에 디데이로 뜬다면 어떨까요? 지구는 거의 소돔과 고모라일 것입니다. 왜? 죽을 날이 정해져 있으면 뭘 해도 안 죽겠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지 멋대로 살다가 디데이 하루쯤 됐을 때 모든 것을 정리하고 교회 앞으로 와서 무릎 꿇고 기도하며 회개하며 눈물 흘리며 이따위 가식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날을 우리에게 감추셨죠. 아기라 할지라도, 어린이라 할지라도, 청년이라 할지라도, 장년이라 할지라도, 노인이라 할지라도 언제 죽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아파서 병상에 있는 노인보다 어느 날 건강하던 청년이 갑작스러운 사고로 죽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날을 감추신 이유는 뭘까요? 그것이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그 하루하루를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맡기신 일에 순종하는데 사용하십시오. 그러면 죽음의 날이든 예수의 오시는 날이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리는 날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기다렸던 날이 될 것입니다.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금은 아니라고 단정짓고 하루하루 자기 만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던 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날에 주인이 되돌아오자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이 시간을, 이 날들을,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어릴 때 가장 좀 유행했던 악마의 게임이 풋볼 매니저라는 게임과 그리고 문명이라는 게임이 있었습니다. 왜 악마의 게임이냐면 이 게임을 하고 나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3개월이 흘러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3개월이 지나가 있어요. 그러면 게임 속에서의 나의 팀과 나의 나라는 흥왕합니다. 막 팀의 가치는 막 어마어마하게 높고요. 나의 나라는 세계를 정복했어요. 그런데 무슨 가치가 있죠? 하나님이 우리한테 풋볼 매니저 뭐 몇 조 찍으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문명 뭐 통일하라고 하지 않으셨잖아요.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셨잖아요. 이런 게임을 하고 이런 것에 나의 시간과 정욕을 다 부어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현타가 옵니다. 그런데 한 번쯤은 그런 현타를 느낄 필요가 있다고 느껴집니다. 왜요? 그 현타가 나의 인생 가운데 세상의 성공과 명예와 권력을 쫓는 인생의 최후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타는 말로 다 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한 3개월 갈아 넣은 현타도 사실 엄청 심하거든요. 데미지가. 난 왜 이러지? 쓰레기인가? 뭐 이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그런데 하물며 나의 온 인생을 허비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날, 그거는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일 것입니다. 그렇게 본문은 이 종에 대해 악한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왜 악할까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톰 라이트는 이 악한 종을 어리석은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자리를 벗어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지혜이며 그 자리를 벗어나는 것은 무지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간절히 청합니다. 사회와 직장에서 성공을 맹목적으로 쫓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일,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선한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더라도, 목사로 살더라도 자기 자신을 위해 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명예와 자기 자신의 이름과 자기 자신의 성공을 위해 살 수 있는 것도, 목회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물며 모든 직업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에 그 일들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은 분명하지만 선하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선해지도록 살아가야 합니다. 모든 일과 그 일이 굴러가는 시스템 가운데
성경적 질서와 공의와 정의와 사랑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기에 세우셨다라는 그 인식이 있어야 됩니다. 단순히 여러분들이 그 시스템 속에 들어가서 그 시스템에 잘 적응해서 그 시스템에 알맞는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들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여러분들이 어떤 임원의 자리에 올라서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평안하게 죽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그곳에서도 여러분에게 빛과 소금이 되라고 하십니다. 썩어지는 미랄이 되라고 하십니다. 그곳을 변화시키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변화시키기에 미약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 미약한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아닙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신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 지중해 패권을 잡고 있었던 로마의 시스템에 저항합니다. 그 시스템에 저항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모두 죽어버리는 겁니다. 사자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고요, 목이 잘려 죽고요, 불에 타 죽습니다. 그 저항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속하는 그곳, 여러분들이 속하는 사회, 여러분들이 일하는 회사,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러한 빛과 소금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초대교회의 모든 신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세우신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순교의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그 세상의 것들을 누리느라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는 하등 상관없는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보면 이 종이 불순종하죠. 아담이 그러했고 이스라엘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였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에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모든 순종을 자신의 삶에 담으셨습니다. 담으셨고 이제 그 삶의 가장 큰 자리에 가장 큰 순종을 남겨놓고 있었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것을 앞에 두고 제자들을 가르치시는 겁니다. 가장 지혜로운 종의 모습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보여주십니다. 예수님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보여주시며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니 바로 주기도문이죠.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밖에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는 종으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삶을 사셨으니 바로 종의 삶이었습니다. 이러한 삶을 가리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이 말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바로 하나님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마음에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순종한 종의 모습이 등장하고 그러한 순종한 종의 모습이 어떻게 되는지 이제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의 삶을 닮으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놀라운 영광과 권세가 우리에게도 주어질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솔직하게 돌아봅시다. 우리는 누구의 명령과 법칙과 질서를 따르며 누구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의 종이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분의 명령에는 단 하나도 순종하지 않는 삶을 살면서 그저 종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를 때 가치가 있습니다. 자녀는 아버지를 사랑함으로써 참된 자녀가 됩니다. 주인의 눈을 피해 주인의 때가 이르기 전까지 내가 하고 싶은 것들에 집중하는 삶이 아니라 주인의 명령을 기억하며 순종하는, 그렇기에 주님이 오시는 날이 두렵고 망설여지고 피하고 싶은 날이 아니라 가장 기다려지고 그 날이 속히 오기를 소망하는 우리 청년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